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107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선지서의 어려움은 그들의 맡은 직무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정하지도 또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부모가 드는 회초리같이 선생님의 꾸중같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겁을 주기 위하여 있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폭발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갈등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나라가 이제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는 망하게 되어 있고 성전도 다 회파될 것이며 바벨론이 너희를 잡아가서 이방 땅에서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순순히 순종해라. 이래서 그가 험한 말을 하는 것으로도 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인하여 우월감을 가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선민된 자기네 나라가 이방에 잡혀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갖은 고초를 다 겪습니다.
그 진흙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거리가 되기도 하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본문을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 예레미야의 분노와 그 답이 너는 그럴 때 그것이 예레미야를 지칭하기도 하고 유다 백성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라 할 때는, 예레미야 보고 돌아오라 그러는 것은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나 이제 못합니다 라고 여러 번 거절하고 숨어버리기 때문에 나온 하나님의 권유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예레미야로 대표되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사역을 감당치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18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란, 거기 물이 늘 흘러서 물을 찾아갔는데 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은 나를 선지자로 세웠으면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전하는 나도 박해를 받고 조롱과 수치와 고통 속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이런 거역하는 백성들 앞에 나를 세우시고서 그 보상이 아무것도 없는 고난만 겪게 하시고, 백성들도 회개하지도 않고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것이 큰 고통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역사적으로 겪었던 고통입니다. 그들은 선민이며 약속을 갖고 있으며 성전과 율법을 가진 다른 이방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고급한 특별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신 어떤 대가, 특별한 혜택이 없어 보입니다. 이들은 더 모진 역사를 겪어야 하는데, 다른 세상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특별히 벌 받을 일이 없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땅치 아니하면 늘 심판과 징계가 내려오는 역사를 걸어야 했던 고단한 역사를 겪게 되었죠. 오죽하면 그들은 보상받기 위하여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실까 봐 하나님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혼합된 종교를 가지는 자리까지 가게 됐고, 그리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자리까지 이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는 의무는 아닐까요? 예수를 믿고 더 정결하게 살며 더 높은 꿈을 가지며 믿음 가운데서 사망이 전부이고 공포와 다툼이 전부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며 진리며 생명이며 소망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오히려 더 많이 세상에서 배척받고 또 심한 대접을 받고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 속에 늘 매여 있는 것을 생각하면, 예레미야의 한탄은 예레미야라는 한 선지자의 한탄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역사 내내 반복됐던 고통이며 의문이며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 믿는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믿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믿고 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줬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혹은 예수를 믿기로 했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됐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설명으로 부족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가슴 깊은 영혼의 반응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침묵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성경에 반복되는, 특히 구약에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가는 순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우리의 선택이었고 이해였다는 전제 속에서는 그 말이 맞지만 우리가 납득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믿게 된 것이 현실이었다. 에서 신앙생활을 연장하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 이렇게 묻자는 거죠. 모든 성경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실까? 이게 뭔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순진한 생각들이 다 깨지지 않습니까? 세상이란 그런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이런 말을 한 것은 우리가 경험 속에서 현실을 더 알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진실들이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서 알게 되는 진실들이 뭐냐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매우 다르다, 이해할 수 없다가 진실입니다. 근데 여기를 못 넘어가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의 하소연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사람의 미움의 대상으로, 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게 속이시는 시내 같습니다. 물이 콸콸 흐르는 줄 알았더니 벌써 말라버렸습니다. 부를 땐 언제고 지금 이 현실엔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까? 이런 토로요, 이런 비명이요, 원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더 갖다 붙이시냐 하면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쓰겠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아니 말이 안 돼서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에 답은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이미 경험한 자신의 인생과 사역에 대한 불평에 대한 해명은 없고 너 이렇게 도망 다니면 되겠느냐?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 다시 쓰겠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도 너희 돌아와라. 그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왜 우리를 하필 적국에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에다가 우리를 파십니까? 너희가 가서 많이 배우라. 그런 식이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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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바벨론에 팔지 않겠다가 아니라 바벨론에 파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라가 돌아오라죠. 돌아오면 이 재앙이, 이 심판이 중단되고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판을 순하게 받아라가 돌아오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인생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과 어떤 귀한 은혜들을 입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럽니다. 어떻게 돌아오라 그러냐 하면 히브리서 3장에 가서 신약 성경 355페이지쯤에 히브리서 3장 6절부터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해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광야 40년을 헛되게 살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거부해서 홍해를 건넌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도록 40년 동안 방랑 생활하고 그 후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너희는 이 역사를 기억해라. 너희 선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거역하는 바람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 이 말을 듣거든. 여기 중요한 게 오늘 이 말을 듣거든. 아마 1500년쯤 전에 일어난 사건은 지나간 과거인데 그 사건을 오늘 듣거든. 너희 선조들 같이 굴지 말고 너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 안식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을 가지고 제가 인용했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들어가자 그러고 나머지 10명은 다 악평을 하고 저주하고 밤새 원망을 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모두를 다 쳐 죽이겠다고 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여태껏 참으셨는데 이제 와서 뭘 그러십니까? 용서하십시오. 이제껏 하신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좋다. 그러나 얘네는 들어갈 수 없다.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얘네들은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이 하나의 벌이라고 우리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벌 이상의 일이 있죠.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과 내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고 예수를 보내어 부른 우리들, 우리의 운명, 하나님의 뜻, 내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는 거기서 죽어라. 불순종하면, 말하자면 불순종한 것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렇게 저주스러운 것, 운명을 만든다기보다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 네가 안 나와서 못 왔지만 그것을 내가 역사로 쓰겠다 라고 얘기한 것을 오늘을 사는 자들이 쓰라 말이죠. 어떻게 쓰라고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 많은 기적을 보고 나왔는데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일,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디까지는 오고 어디에서 넘어진, 그러나 오늘 어저께 넘어진 것에서 운명이 끝나지 않은 오늘이 있거든. 오늘 너희가 이 말씀을 듣거든. 오늘은 네 것이다. 네가 순종해라. 그러니 우리 보고 앞에서 길게 설명한 바와 같이 순종하면 바벨론 포로가 무효화되거나 다시 승리하는 것을 그때 바꿔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사로 볼 때에. 그러나 잡혀간 그것이 복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유익과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 말 안 듣던 애굽을 나온 그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저주를 받고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만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우리에게 걸음이 되게 하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게 하는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으니,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으니 너희는 포기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모르는 앞날을 가라. 오늘은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묻는 것이 매일입니다. 어제를 가지고 변명을 할 수도 없고, 어제 잘한 것으로 오늘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사셔야 됩니다. 그 하루를 살라고, 어떤 하루? 오늘을 바치면 내일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는 내일이 되지 않는다는 날들을 살아야 하는 거죠. 살면서 배운 게 뭡니까? 사는 게 고생이죠. 그죠? 사는 게 고생이지만 힘든 것이 꼭 비극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미와 어떤 보람과 어떤 보상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영생과 영광으로 약속된 운명을 지금 살아내는 거죠. 고난 속에서 한 번의 도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사행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익혀나가고 키워나가고 채워나가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보람된 존재요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걸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다 공감할 수 있지만 하필 그런 방법을 쓰십니까?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죠. 왜 빠른 분명한 고생 안 하는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51페이지쯤에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곱을 선택했을 때 야곱이 잘해서 보상한 것 아니며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에서가 잘못해서 외면한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할 말이 많죠. 그럼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럼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무슨 구별과 우리의 책임이 있단 말입니까? 그 얘기를 쭉 해가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한 걸음 더 가서 그건 하나님이 세운다. 누구는 악당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누구는 선한 일을 맡겨서 그에게 복을 내린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고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책임도 없고 우리의 잘못도 없고 우리에게 뭘 따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한 얘기죠. 예수를 믿을 만해서 믿은 결과물이라면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보상을 따질 수 있습니다. 시작을 그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를 배워야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어 나오는 걸 보십시오.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게 어렵죠? 무슨 말인지. 저 악당은 왜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에서도 통치를 제일 오래 한 게 므낫세예요. 55년간 왕을 하는데 그때 최악으로 우상을 섬겨갖고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요시아의 그 공적이 다 히스기야의 공적이 다 소용이 없어지고 나중에 요시아가 아무리 종교개혁을 해도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지 않게 므낫세가 오래도록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는 일을 합니다. 그 성경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런 자는 일찍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죽여야 마땅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를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여준다 주고, 복받을 자에게 복을 한 번에 주어서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간을 끌어서 주려는 복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시간 속에 계속 메꿔 나간다면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악당을 오래 참으시는 관용과 그가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을 하루에 줄 만큼을 시간을 덧붙여서 이틀, 사흘, 나흘, 1년, 10년 이렇게 덧붙여 주신다고 해서 너희가 불평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와서 물어야 하는 것은, 그럼 악당들이 억울하잖아요. 그건 우린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와 있는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얘기 하느라고 여러분이 살아야 할 하루를 복되게 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지켜내는 일은 안 하고 있냐 말이죠. 죄는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는요. 그러니까 저건 죄가 어떻게 되는지 넌 알 바 아니고 너나 네 길 가라. 넌 나중에 순교 당할 거다. 베드로에게 그랬죠. 우리는 복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십자가가 무언지를 알잖아요. 보혈을 흘려 성립시킨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살아내는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누적시키고 있다는 걸 못 참아서 와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더 주려고 그런다. 됐어요. 너는 됐어도 난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성경 속에 많으냐 하면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제일 분통이 터졌던 게 뭐죠?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났던 40세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녹아났잖아요. 분노도, 원망도, 후회도, 한숨도 모든 감정이 다 없어지도록 그가 녹아난 다음에 80세에 부릅니다. 하나님, 당신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단하는 적이 없는 하나님이니라. 그 40년이 그에게 누적이 돼요. 그 마지막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 생활을 견뎌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죠. 모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온유하기가 지면에서 가장 승한 자니라 라는 칭찬을 받죠. 어디서 만들어졌다고요? 거기서. 그 죽어나갔던 미디안에서. 욥은 뭐라고 화를 냈죠? 하나님, 내가 만일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에게 나 같은 것 하나가 잘못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뭘 째째하게 그걸 갖고 와서 나한테 화를 내십니까? 라고까지 했다고요. 어디로 끌고 가려고요? 자기 하나의 세상을 끌어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전 영역의 동반자로 끌어내서 자기와 자식들을 위하여 하던 제사가 전부였던 욥이 자기를 비난하던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까지 가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이고 말 앞에서 뜁니다. 아방 앞에서 뛰어서 사마리아 궁에 들어갔는데 왕비가 시퍼렇게 날이 서가지고 내가 널 오늘 죽이지 않으면 말도 안 된다. 너 죽이고 말겠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호렙산까지 도망가서 하나님께 항변하죠.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 다 죽이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저보고 일하라는 겁니까? 거기에 불러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 삼아라. 예후를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엘리사로 네 후임을 삼아라. 역사는 더 가야 된다. 시간을 더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함과 그 누적시키는 영광의 더할 나위 없는 무게요 부요함이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역사가 우리 눈에 말이 안 되게 흘러가고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고 믿을 수 없고 하는 그 시절이 결단코 하나님이 없을 수 없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애굽을 탈출하는 것과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손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흙으로 빚은 정도가 아니라 보혈과 그의 찢긴 살로 부활 생명으로 만들어 영광과 영생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 누릴 수 있게 고난의 인생 속의 위대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그리고 현실에 대한 신자의 이해가 되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실은 무섭습니다. 사망과 공포와 의심과 원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바다가 뛰놀고 산이 뒤집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복주심이 인류와 역사와 운명 위에 하나님의 뜻이 꽃 피워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 모두의 찬송을 받아내리라 믿습니다. 그 중요한 증인으로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이겨 그 기적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기쁜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